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422장 1절과 3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와왔다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와와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네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9월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오곡백과가 그 맛과 또 그 빛깔을 내면서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러한 계절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 9월에 아름다운 맛과 멋을 그리고 빛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교회 하면 우리가 그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교회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또 그곳을 짓는 데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었는가, 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냐, 곧 교제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성도의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수백 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천 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체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서 3가지,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세워가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묵상과 더불어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으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네. 우리 두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중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서로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헌신하였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헌신이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화목하게 하사라는 이 말은 화해시키다 또는 화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 단절되어져 버린 관계였는데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하여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서 이 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둘은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인하여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이 십자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한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앞에 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의 소원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며 화목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한 번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믿음에 거하여, 물론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확실하다면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가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늘 항상 언제나 어떻게 한다? 화목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신앙, 그 믿음 안에 우리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 거함으로 그 왕국의 삶을 누리고 그 누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그 왕국의 삶을 누리며 그 왕국의 삶과 함께하는, 결코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일들을 끊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신이 나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요, 그런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달아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항상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성도가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따라 세웁시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그런 모습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만 그 복음의 일꾼이냐? 아니다. 바로 너희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두가 모두가 천국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의 삶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사나 집사 등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청지기, 곧 복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복음의 일꾼, 복음의 청지기, 복음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그리고 지키게 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 복음의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의 청지기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2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일부는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때문에, 아니 함께하는 교회로 인하여서 때때로 고난과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죄인 된 것처럼,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문을 꽁꽁 잠그고 밖을 나가지 못해요.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런 프로를 잠깐 봤는데, 그곳의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쭉 상당 시간 동안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영하는 그 화면에서 보니까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길거리에 여성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구냐면 남성들이다. 남성. 네. 이 이슬람 터번과 옷 복장을 한 남성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문 밖에도 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생지옥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움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 속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신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해도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이 육체 속에 채워간다. 주님이 못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이제 내 몫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자청하여서 고난을 받겠노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노라. 이것이 바울의 결단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십시다. 이게 바울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왕국의 청지기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주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 왕국의 실체가 도래하기 전 실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또 체험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모형,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두드림 교회가 바로 그런 천국을 세상 속에 나타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지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의 청지기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의 종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며 왕국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다가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여 너희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청지기로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청지기가 되어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 주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하늘 왕국의 청지기로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를 세웁시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곧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소망의 비밀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한 얼마나 풍성한지 그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수고하였다라고 오늘 골로새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수고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아멘. 무엇조차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겠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안에 하나님 왕국의 그 놀라운 소망의 영광을 내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 그야말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골로새 1장 28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의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 왕국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며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들을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며 수고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과연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인가요? 수요 예배인가요? 우리 이선재 권사님을 차에 태우고 오는데 무슨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지가요 이야기하는데요, 병원에서는요 수고하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뭘 하지 말라고요? 수고하세요 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근데 병원에서 특별히 응급실에서는 금지어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조용하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조용하네. 누구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다면 갑자기 환자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세요 하는 이 말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수고하라는 말은 왜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수고하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라 그런 의미라네요. 일을 많이 하라. 그래서 병원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서 뭐 왱왱왱 하고 응급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들이 불행해지고 또 사회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병원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병원은 가능하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일을 찾아서 자원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우리 수고 많이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가능한, 없더라도 찾아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한 곡을 좀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 우리 349장의 찬송을 같이 한번 1절과 3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조조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때 나 혼자 평온히 앉아서 벌어난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청지기이고 복음의 종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오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모든 일을 맡겨 주옵소서. 맡겨 주옵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라의 힘내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사고 예배도에 그날이 이르며 순종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온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주님, 오늘 나도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늘 화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충성하며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